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 있어서 이제 12장부터는 적용이죠. 이 앞장 부분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연역적인 교리라고 한다면, 12장 이후부터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삶에 대한 적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도덕적인 선이나 윤리를 지향하는 종교인 것으로, 그게 목적인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런 선행과 탁월한 윤리와 도덕을 가져야 된다? 아닙니다. 또한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지나 구제나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그것이 어떤 명제가 된다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교회는 사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윤리와 탁월한 선을 가진 기관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내가 잘 되어서 남는 것을 나누어 주고 구워줘요. 세상에는 모두가 내가 먼저 왕이 되어야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이죠? 왕이신 그분이 정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헌신, 그리고 아낌없는 나누어줌, 그걸 가르치는 교리가 바로 기독교 교리입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다 종되는 곳이에요. 누구나 다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어느샌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과 똑같은 원리와 생각을 가지고 나 중심,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남는 뭔가 이념물로 섬기고, 또한 내가 다스리고 헌신한다는 그런 똑같은 잣대로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치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선한 일들과 이 윤리가 세상과 똑같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흥미와 매력을 느낄 수 있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12장 이후로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볼 때에 항상 오늘 이 앞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깨달음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고 봐야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슨 슈바이처 박사가 된다는 자유주의 이론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고 있는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눔과 또는 어떤 선한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국한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5장 4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자, 뭐의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전해지는 성경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당연하죠. 모든 인간을 바르게 가르치고 훈계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상식을 바울은 왜 또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참 믿음의 소유자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이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이라는 이 잣대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참 믿음을 유지하거나 소유하거나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금 일깨워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한 절만 떼어서 이 새벽에 강론한 이유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훈만이 강한 신앙의 소유자,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강조해요. 구약의 신명기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교훈은, 하나님 말씀이죠,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굉장히 이 그림 언어로서
우리 눈으로 보는 듯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으로 더해지는가 아주 멋지게 모세가 설교를 했어요. 자, 하늘 위에서 내리는 단비, 중동 지방에 내리는 단비 어때요? 그곳에 나무에 맺히는 이슬, 또 가는 비, 또한 채소 위의 단비,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단비입니다. 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필요 요소예요. 그 생명의 단비를 먹고 마시고 이슬비가 맺히고 이슬이 맺히고 가는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들과 채소는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지게 되고 또 그 가지는 강성해지겠죠. 생명의 단비는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말씀, 교훈의 가르침. 자, 이걸 먹고 이걸 마시고 이걸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무성한 나무와 같이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겠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마치 아스팔트 위에 내리는 비처럼 단단하게 굳은 마음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내리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내 심령에 폭풍우처럼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올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흡수하지 못하고 또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 죽는 나무가지 그 형국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바울은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왜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모든 성경을 우리가 먹고 교훈받고 책망받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왜 배우죠? 오늘 한국 땅 안에 조국교회 안에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보았던 이런 기도, 새벽기도, 전도 또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 섬김, 훈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어요. 그리고 대신 양육이라는 것 또는 제자훈련이라는 것, 이런 것들로 또한 우리는 과잉 공급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도 수많은 양육들과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풍성하고 부요함으로 오늘 우리 믿음의 실력이 올라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양육받습니까? 섬김의 현장이 있어야 되겠죠. 왜 우리가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죠? 또 남에게 가르쳐주고 세워주기 위함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내가 강한 것은 마땅히 연약한 자를 담당하기 위해서죠. 5년, 10년, 20년 우리는 훈련만 받고 섬기는 현장이 없다면, 이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러면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고 훈계를 받는 겁니까? 그 모든 목적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전한 생명을 지니고 온전한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을 답게 그 행할 능력을 가지고 그 곳곳에서 봉사하고 섬김의 현장 속에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의 프로그램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디다가 적용할 것인가, 그것같이 함께 그 솥대처럼 딱 서 있는 게 건강하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오늘날 한편으로는 제자훈련, 양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가치를 두고 이런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경건의 영성을 가지고 양육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기본적인 신앙생활과 믿음의 어떤 공동체의 생활들에 대해서는 또 너무 또 폄하하고, 이런 어떤 양극단의 모습들이 오늘 조국교회에 있는 삐뚤어지고 왜곡된 모습이에요. 이 젊은 친구들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 경건의 생활에 대한 맛도 모른 채 그냥 그저 기독교 그런 명맥만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교역자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새벽기도 또는 이 경건의 시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극단의 어떤 그런 헌신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경건의 묵상의 시간을 떠났을 때 생명의 단비를 거부하고 이 생명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자신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방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사망 속에 있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던 이 눈물겨운 고백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쾌락, 그들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결국은 뭡니까? 생명의 단비를 받아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를 올가매는 덫이요, 함정이요, 결국은 사망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버스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오셨죠? 그 구조와 원리와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다 알고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또는 버스를 타고 이 시간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것이 구성되어졌고 이 모든 뜻들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재단되어지고 어떻게 공급되어졌는가 여러분 빼곡히 다 알기 때문에 이해해서 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체를 다 알기 때문에 다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도 영생불사해야 되겠죠?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안다는 것, 우리가 단지 이해한다는 것, 마치 바닷물에 톡 튀는 물 한 방울과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방울의 그 알미,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단비와 합쳐지고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단순한 한 방울이 아니에요. 그 한 방울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합쳐지고 채워지고 주입될 때에 그 단순한 물 한 방울이 아니라 생명의 단비가 되어서 강한 그리스도인, 강한 신앙의 소유자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오늘 나 한 방울, 나 한 사람으로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단비가 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잇대어 있다면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장 4절을 이제 공동 번역으로 좀 보게 되면 자, 세 가지 단어 뒤에가 나오죠. 인내, 격려, 희망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요. 공동 번역은요. 자, 그러니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격려를 받아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주어가 뭐죠? 성경 말씀은 격려를 받는다 이 말은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미래 낙관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가 뭐라고요? 성경에서부터 내가 교훈을 받으면 생명의 단비를 받으면 그 인내를 어디서 배워요? 성경에서 배운다. 어디서 격려를 받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희망을 가지게 되죠? 성경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인내를 말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인내 두 가지 차원에 말할 수 있죠. 먼저는 우리가 감정적인 차원입니다. 일시적인 그런 인내.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사람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기도 하고 분노가 생깁니다. 감정이 끌어오르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 감정적인 차원, 순간적인 인내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인내입니까? 시간적인 차원의 인내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받아서 미리 탕진하고 그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인내. 자, 그 인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바로 시간적인 차원, 지속적인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감정적인 인내이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지속적인 시간적인 인내라고 하든 이건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인내하는 것 자체가 힘이죠. 여러분, 인내하는 게 난 은사입니다. 난 잘 참는 게 나는 주특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요, 저도 힘든데요. 저도 힘들어요. 누가 저에게 악한 말을 하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거나 그러면 저도 통제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힘이 없이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어디에요? 야, 내가 뭔가 훈련하고 결단하고 내가 결기를 가지고 인내해야지. 아니요,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의 단비가 내 마음속에 계속 가득 차도록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인내라는 힘을 가지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 실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교만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죠? 말씀 앞에 설 때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모습을 거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수없이 많은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우리를 치장합니다. 직분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도덕과 신앙이 완벽한 것처럼 이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형편없이 살아가는 존재인가 내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시적인 감정으로 진노를 우리들에게 쏟아놓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내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유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말씀 속에서 깨닫고 배우게 되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진노를 쏟아놓으시지 않으시고 십자가 가운데에 용서하시려고 자기 아드님을 내어주는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합니다. 좋죠.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아,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비판하고 칼날 같은 송곳 같은 말로 찔러 댈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프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무감각한 사람이라면 영적 문둥병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요. 왜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랬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죠.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천상에 떠서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가 남몰래 두렙돈에 헌금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귀하고 큰 헌금을 했다고 칭찬했던 그 모습, 여러분 그 과부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격려와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롱받고 비교당하는 일들로 인하여 주눅들며 살았겠습니까? 그런 어긋난 삶을 살았겠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적인 그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바로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 안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뜻하지 않은 이 여건이 오늘 나에게 올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섭리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요, 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이지만 그러나 결국 니느웨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고요. 내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지만 내가 족한 은혜로 더 나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건강했을 때는 몰랐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와 그 은총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약함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 짙은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들이올 때 오히려 그때 지팡이와 안위하심을 내가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경험하게 위함이다,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죠. 사람들은 인생을 시냇물로 비유합니다. 흘러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쉼없이 흘러가긴 하지만 마치 낮과 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루가 되듯이 나아감과 멈춤이 항상 짝을 이루어요. 그래야 바른 인생이 되죠.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엑셀만 있어서 직진만 하고 과속만 해서 간다면 그건 편리한 자동차가 아니에요.
흉기죠. 살인병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멈춰서고 있죠? 하나님 가르침과 그 훈계 앞에 나를 세우고 그 생명의 단비 속에 나를 살찌워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양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 시간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멈춤의 시간이죠. 단비를 내가 온전히 흡족히 내려받는 아침 이슬, 그 영롱하게 맺히는 생명의 이슬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내가 공급받는 확보된 시간이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확보되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건 자만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이 넓어질수록 깊어질수록 오늘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더 강한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담임 목사인 저도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 앞에 멈춤의 시간이 많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조차도 영적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목회의 대가로 불리는 그 선배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목회는 엉덩이로 한다.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늘 내가 이런 말씀 앞에 기도로 또 멈춤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절대적으로 그 시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그런 영적 교훈을 붙들고 도저히 이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지만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에 멈춤을 가지며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정말 제 꿈은 뭐냐면 건강한 장로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고 장로교회를 목회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나 또 믿음의 선배들은 말합니다. 당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은 담임 목사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안수 집사회는 그런 또 당회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아니죠, 아닙니다. 성경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분명하게 내가 부족한 점을 동력하고 서로가 왕이 되지 않고 인내함으로 섬기는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 안에 당회요, 안수집사예요, 권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한없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동력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저는 당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는지 몰라요. 또는 만나면서 이 장로님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깨닫고 이해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그게 견제와 긴장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장로교회는요, 항상 장로님의 그 역할이 더 빛나고 더 드러나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가진 권사님, 안수집사님, 오늘 내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고 시간이 확보된 서로의 인내 그리고 격려,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높은 가치와 도덕적 순결과 윤리의 탁월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것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되어지는 멋있고 매력적이고 건강한 우리 사월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